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날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길을 잃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따르는 죄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제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김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지엄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최치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지금 이 자리로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계시기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기에 저희 안에 하나님 계신 하나의 천국의 모습으로 한 소망을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연약함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계시는데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지 못하였기에 저희 스스로가 작은 의심의 씨앗을 생각 없이 뿌렸습니다. 때론 심겨진 그 씨앗을 두려움으로 키우고 절망의 열매를 맺어 원망과 멸망의 새로운 씨앗을 죄악의 밭에 심었을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질병이 아닌 질병의 소식이 가져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 가며 무뎌지는 저의 마음이 무서우며 두렵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어서 빨리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이전처럼 소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처음이며 나중이며 하나님 언제나 변화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저희의 모습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저희의 마음을 저희가 늘 소망하며 간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밝히는 거룩한 등대의 사명을 지키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먼저 허락하셨던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똑같이 밝혀 누려지게 하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질 때 우리들 모두에게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전달되는 말씀 마디 구절마다 깨달음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합나니 이 예배를 통하여 더더욱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에 인내와 노력이 있을 때 그 기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 없는 인내와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두렵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기에 저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들에 펼쳐지는 말씀의 증거들을 목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의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의 사랑과 능력을 실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한 후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27절까지를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교훈의 뜻으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럴 때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대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율법,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그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또 그들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익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그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말씀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몸소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서도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되기는 싫어하고 물질적인 우리 복을 얻거나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편안함과 유익학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너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더니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나의 땅의 목적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가졌으나, 그들을 들었으나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셔서 성전을 보여주셨으나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를 가지신 분,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서 알려주셨던 거죠. 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우리가 익히고 공부하고 알게 되면 이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이 중요한 열쇠, 또 해석의 키가 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과 똑같이 모양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걸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또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같은 말로 거기서도 십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산상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 십계명들 중에서 6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실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 각각 십계명, 열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중 중에 6번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십계명,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명, 규칙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명령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실까에 대한 의도와 사역을 담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 뭐뭐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를 무엇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도록 요청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은 말임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말라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뭐뭐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 보러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런 의도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와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라 했기 때문에 뭐뭐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일곱째 날에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일곱째 날을 통해서 펼쳐서 보여주셨죠.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이걸 열로 확증하여서 완전함으로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마침내 그것을 하지 않게 할 거야. 우리는 부단히도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부단히도 다른 신을 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간권적인 역사로 그러한 자들 변화시킬 거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듣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들려주신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부르는 12제자 완성된 아들의 숫자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저 위대한 이야기, 저 멋진 이야기, 엄청난 감동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벅차오르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시겠구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죠. 언어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이걸 쭉 살펴보면 뭐뭐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금지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실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뭐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박잖아요. 그래도 난 할 거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건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펼쳐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지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뭐뭐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살인이 무슨 뜻인지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래요. 우리 살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면 살인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멸하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자, 아이들까지 죽이라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살인하는 내용인데 왜 미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주고 계시는 걸까?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을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엉키고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살펴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용되는 그 언어는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아놓은 말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바라보고 알게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웃을 죽일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성경을 읽을 때 막히면,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항상 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키가 되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겠다. 이게 전체 의도란 말이죠. 그 의도와 전제하에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린다는 거죠.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난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였는데.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몸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이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은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육신의 사람, 내 옛 모습, 나의 의를 죽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말은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속해서 살인하면서 자신의 것을 매일매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에게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이라는 뜻은 생명이 끊어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옛 성품, 옛 자아, 원래 나의 땅에서 타는 기질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죠.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모양을 보여주셨냐면 제사라는 걸로 이걸 보여주셨죠. 자,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살인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모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새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머리에 앉혀서 얘를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바침내다. 이걸 제사라고 하고 번제, 소제,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이러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러한 모양으로 이 제물이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동물의 안수해서 얘를 죽이고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면 내가 변합니까? 아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동물만 죽겠다는 거죠. 원래 레위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죽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번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번제는 불을 피워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번제로 불을 피워서 올리라고 주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받아서 무슨 의미를 합니까? 향기를 맡으신들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그분이 그걸 받으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자,
죽음이라고 하는 번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활활 태워진 상태야.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자아를 다 태워서 그 육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 있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행동으로 그러한 모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제라는 게 있었죠. 소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죠. 자, 이걸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옛 성품이 이렇게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욕심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는 모양, 이게 죽음이다. 소제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중에 거제, 요제, 흔든다, 올린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건 제사법을 그대로 흉내내라는 종교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죽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이 말씀과 진리 앞에 다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변화된 그 자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의미를 계속 저게 연기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서 나의 육신의 것들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의 것만 남는구나, 또는 나의 육신의 것이 다 가루가 되어서 다 부서져서 하나님의 것만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양만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정작 변해야 될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번제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재물만 죽이고 정작 재물은 죽이는데 나는 안 죽이는 거예요. 나는 펄펄 살아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고집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번제를 말씀하시고 죽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이걸 죽게 하는 것이 살인인데, 그 살인인데 자신은 죽지 않고 재물만 죽이는 행위를 살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게 하겠다. 너희를 더 이상 살인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고 재물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죄 때문이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나를 속죄해달라고, 뭔가 배상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쳤습니다. 원래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재물을 바침으로, 그 재물을 죽게 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물, 수많은 시간만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더 이상 그런 일도 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계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니까 그게 제사야 라고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모양만 내고 있었던 사람은 왜 그렇게 했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려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무엇을 드리면, 내가 무엇을 바치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존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고 밖에 있는 상황들만 바꾸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해서 했던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셔서 주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으로 주신 말이 아니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전에 너희가 무지하여서 알지 못했던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계명을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아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6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많은 희생제사들,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그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영원한 제사가 없어지게, 폐하여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뭘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이었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를 잡습니까? 양을 잡습니까? 새를 잡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나타난 것처럼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요. 다른 교들고 그런 제물을 바치곤 하지요. 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원래 말씀 누가 듣지요? 모세가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들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 만난다는 건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가능해져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바치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성정에서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그 속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살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주시면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육신대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어요. 내게 유익되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만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항상 불완전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집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옳아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빛을 비추고 나니까 그 옳아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미천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바뀌고 내가 원하는 삶을 붙잡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분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그러면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자들은 이것이 그냥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기뻐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마침내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생각대로 하다가 무너졌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한 교회를 통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죠. 바로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알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더 이상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겠다, 죄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셨어요. 그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요 은혜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그 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은 부족할 것을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만드셨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이죠. 부족한 것은 언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남보다, 세상의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자꾸 뭔가를 대조하거나 갖다 놓거나 어떤 상황을 자꾸 생각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무엇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상황이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그 안에 영광을 발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이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도 예전처럼 드리지 못해요. 또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고 예전처럼 크게 찬송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때에 이르면 하나님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때그때 주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미래를 때문에 걱정하여서 어떻게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매여서 발만 동동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직분, 이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기쁨의 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잖아요. 어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저런 마음을 가시는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하던데 바로 저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풍요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말하느냐? 본문에는 형제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살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다가 갑자기 형제 얘기를 꺼내네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형제와 사화하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말하는 것인가? 소위 말해서 나와 있는 나의 브라더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시스터,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을 담겨놓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형제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 나눈 것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죠.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가 누굽니까? 그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형제 그러면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을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맏아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생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지요. 아브라함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고 또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중에 형 동생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은 그분,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형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 하는 자, 누구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하는 것이에요. 왜요? 또 나가 멍청하다, 넌 텅 비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하고 멍청하다 얘기하고 미련하다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유대 기사, 우리 성경의 기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화를 냈던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화를 내죠? 참나다, 참남하다 이렇게 왜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시기 때문이죠. 그가 빛이셨어요. 그가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니까 우리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고 내 안에 부끄러움들을 찾게 되면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회개라고 하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빛을 비춘 그 자를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느냐? 당신이 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내 단점, 연약함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둠인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신앙이 하나도 없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분노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화를 냅니까? 우리의 실제를 이야기할 때 화나죠. 내가 70점 맞았던 것을 너 70점이야 이야기하면 화냅니다. 너 50점이야? 나 50점이야? 나 그래 잘 못해. 이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받은 거고요. 지는 사람들, 너 패배했어. 우리가 올림픽 지났습니다. 패배하면 막 분노가 끓잖아요. 화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희생양 없어? 쟤 때문에 졌어? 예사 때문에 졌어? 껌 씹어서 졌어? 못생겨서 졌어? 능력이 없어서? 감독이 잘못해? 막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죄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그러면 상대를 공격하죠. 당신은 뭐 잘합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려고 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라가라다, 멍청하다, 텅 비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을 보고 그는 출신이 연약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전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든 자들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이었대요.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뭐 다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아? 막 성벽에서 좀 뛰어내린다거나 사람들에게 돌을 떡으로 막 변한다거나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걸 설명만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 이게 텅 비었다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케 됐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한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픈 모양으로 표현하고 귀신 들린 모양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온전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형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저 깊은 곳 바닥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땅에 머물러서 사는 자들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은 어딜까요? 말씀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내 뜻으로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지옥 가운데 머문다. 바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죠. 그가 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말씀만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과 같은 일이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죠. 사람들 시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걸 지옥의 결과예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생각나지 않고 그가 주신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길이 생각나지 않고 복수해야지, 미워할 거야, 난 도망갈 거야, 숨을 거야, 이런 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나타난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고 등경 위로 올라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인정하고, 그렇군요, 예수님 내가 그 정도군요,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은, 그래 너의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 너의 얼굴이 이거밖에 안 돼, 너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걸 보여주신 것은 너가 이렇게 바보 같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비굴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없인 못 살아, 지금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인간아, 사람아, 아들아, 너는 나 없인 못 살아. 너 스스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단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 떠나서 아무것도 없군요를 깨달아야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없이 역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속에 슬픔이 생기거나 격동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오느냐? 기도의 자리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화를 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한강다리로 가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알고 내가 10년, 20년, 아직도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복수의 칼을 아직도 알고 있어요. 건들기만 해봐, 내가 그냥 큰일 낼 거야. 그래서 조금만 그런 말만 하면 나한테 그런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살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웅대한 원대한 꿈이 있다니까,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해. 그런데 너의 실체를 봐. 문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지 않니? 가장 작은 족속 아니었니?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너를 만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너를 만들 것이야. 이게 창조와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알지 못하고 계속 소만 죽이는 거예요. 양만 죽이는 거예요. 근 죽이는 거 아니죠? 적들의 원수 그러면서 똑같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죽이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물 드리다가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자, 그와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런 표현입니다. 제단 앞에 나가는 그 예물,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려고 할 때
형제가 생각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리,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마음이 떠오르거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 제단 위에 예물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곳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거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거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와 합력하라, 함께하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하신 것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건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고발하는 자 나왔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고발하는 자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히 사화하라, 그와 연합하라 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 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자꾸 우리 마음을 찌르네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과 연합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와 협력하는 자, 그렇게 그 인도함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1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앞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만들어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다 채워져서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기쁘다고 받고 어떤 말씀은 기쁘지 않다고 버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만들어지고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채워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주신 말씀이 6계명 6번째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 같은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처럼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것, 내가 보내주는 것을 뭘로 받아야 됩니까? 예수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야, 진리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담은 것은 이건데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이 된 자들은 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영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눈으로, 감정으로, 내 지식과 내 의지로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 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틀, 그 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 예배를 드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시는 말씀이죠. 보통 10계명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세로 십자가로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로 십자가로 보지요. 근데 원래 이 가로 십자가 할 때 이 가로, 이웃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는 거죠. 듣기만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듣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마침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제 여름을 지나서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선선해지는 거 보니까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계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냥 시간을 맞는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농사일처럼 열매가 맺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십자로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만큼 컸다고 하면 그만한 것들로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단계를 나아가도록 우리가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카이로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의미가 되는 순간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 것, 일주를 맞이하는 것,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경험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들은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다. 이걸 찬양이라고 말하죠. 그 고백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간직하셔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루실 그 옥토의 이름으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며 기대하시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상황과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마침내 이루실 좋은 땅, 마침내 이루실 그 진리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 4단계이기 때문입니다. 8월 22일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농협계좌 있습니다. 옥토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목적 기입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토교회 6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 8차인데요. 온라인 회의가 2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와 연관되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행사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인데요. 다음 주죠. 토요일 날 약 12시 20분에 강변 웨딩스퀘어에서 우리 이효진 청년 우수문 권사님 셋째 딸이 결혼식 올립니다. 4층 아모르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한 1년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우리 방석일 전도사님 이제 우리 함께 하셨는데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나아가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실까요? 대면 예배였으면 우리 많은 분들 뵙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나갈 때 인사말 나눴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인사했습니다.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이 홍세영 지휘자님, 우리 방설 전도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시는지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들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여서 우리가 박수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역지를 이제 구하실 텐데요. 좋은 사역지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가 되는 은혜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방석일 전도사님과 홍성인 제자 그 가정 위에, 이 옥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